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산 중앙에 이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 그것을 따먹고 범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죄를 짓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 죄 짓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 안 짓고 살기를 원하죠. 근데 그게 참 힘들어요. 왜 그럴까? 오직 성경만이 그 이유를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죄 뒤에는 항상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해결할 수가 없고요. 또 결심한다고 해서도 사라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성경만이 죄와 마귀와의 관계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셨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게 마귀가 노리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목적이 바로 자기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인데 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어도 우리의 몸은 아직 온전히 거룩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언제 구원받느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구원받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죄의 유혹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끊임없이 우리 육신을 통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자꾸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한국인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잘 살았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아담과 하와가 한국이었다면 절대 선악과는 쳐다도 안 본다. 아마도 뱀을 잡아먹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웃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죄 지은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대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창세기 3장 8절부터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부르셨고 찾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담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아담, 내 이놈, 썩 나오지 못할까? 네가 선악과 따먹고 무사할 줄 알았느냐? 사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나오셔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담 부르실 때에 그렇게 막 호통치는 음성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냥 내쳐버릴 마음이 있으셨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막 호통을 치셨을 거예요. 네가 여기 숨어 있었구나. 이 배신자야 하면서 넌 이제부터 무서운 징벌을 받게 될 것이야 하면서 호통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시고 너무나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오늘 그 부르시는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도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아담을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것은요. 아담에게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은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부르심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담이 왜 숨었다고 합니까? 근본적으로는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죄 때문에 숨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의 대답은 왜 숨었다고 합니까? 옷을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 오늘 아담의 이 행위 이면에는 보다 근원적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 근원적인 감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감정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감정입니다. 이 두려움의 감정. 이거는 아주 어린 아이 때부터 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적에 시골에 보면 보통 화장실이 다 저 마당 한가운데 가로질러서 모퉁이 편에 있지 않습니까?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밤중에 소변이 마려우면 거기를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밤에 잘 때 항상 마루의 한 구석에다가 요강을 마련해 놓고 그래야지만이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새벽에 깨요. 너무 쉬가 마려서. 그래서 볼일을 보려면 그 마루에 나오는 것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잠을 자시는 어머니 막 깨워가지고 지키게 하고 볼일을 보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이들에게 있는 것인데 이게요, 여러분,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서도 그 범위가 달리해서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청년들이 되면, 청년의 때가 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또 이렇게 나이가 먹고 중년이 되면 건강에 대한 또 불안과 염려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70, 80대에서 노년이 되면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감정들의 근원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간은요,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갖 두려움으로 이렇게 정말을 사로잡혀 살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이기 이전에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문제이기도 했고 또 모세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성경에 위대한 신앙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들도요,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니까 다 두려워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 두려움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모든 두려움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죄로부터 찾아오는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두려움은요, 죄와 함께 왔어요.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함께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무슨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기뻤고 감사하게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 두려움은 모든 관계를 파탄나게 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왜 이들이 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파탄이라는 것이에요. 관계적인 파탄이라는 것입니다. 또 심리적인 파탄이라는 것이, 죄를 범하니까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적으로, 총체적으로 다 파탄나고 다 무너지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죄가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숱한 범죄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늘 죄를 짓고 늘 두려워서 숨어 사는 그런 숨막히는 인생들, 이게 부인할 수 없는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인터넷 기사로 보면 맨날 죽었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며칠 전에도 어떤 그냥 아이가 아파트에 올라서 뛰어내려 자살하고 연예인들도 자살하고 이런 얘기들밖에 안 들려요. 숨 막혀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그렇다면 이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런 길은 과연 없는 것인가?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의 해결책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사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발자국 소리를 들은과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좀 벗어날 대책을 찾아요.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곳이 어디일까?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생각하고 찾다가 찾은 것이 겨우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거예요. 사실상 숨을 곳이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숨음으로써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질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실상 이 대목을 보면서 죄를 짓고 벌벌벌 떨고 있는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그 죄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숨을 수 있는 자리는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숨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오늘도 수많은 인생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인생이 느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주는 평안을 받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주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염려할 필요도 없다. 즉 완전한 쉼,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면 여러분 속히 여러분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들이 죄를 지은 것을 알면서도 자꾸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무너지니까 자꾸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피하고 기도를 피하고 신앙을 멀리하고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과 자꾸 반대로 가게 될 뿐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여기 있사오니 비록 이렇게 범죄하여서 넘어져서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이런 나라도 하나님 받아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만 오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죄 있는 누구라도 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왜 오라고 하시겠습니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즉시 두려움이 사라질 거예요. 즉시 염려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왜 아담을 부르셨냐? 정직하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그러자 12절에서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구죠? 하와죠? 근데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실 때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무 그냥 멋지고 이쁘고
이 감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적 표현이라서 뭐라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너무너무 좋다 이거죠.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이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부를 때는 언제고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충동질해서 그 여자가 먹으라고 유혹하는 바람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범죄했단 말이에요.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저는 범죄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12절 말씀이. 아담은 자신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응답하는 태도는 나는 아무 잘못 없다라는 태도예요. 먹긴 했지만 선악과. 근데 그 여자가 줘서 먹었다 이거죠. 자기 아내인데 자기 아내를 그 여자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 관계는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요, 자기 교회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좋은 신부감 하나 소개시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너는 어떤 신부감을 원하느냐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요, 마음씨도 제일 좋고 믿음도 제일 좋고 음식 솜씨도 제일 좋고 하면서 제일 시리즈를 읊더래요. 제일 좋은. 근데 그 말을 듣던 장로님이 말합니다. 그럼 너는 결혼하기 틀렸어. 그러더랍니다. 왜요? 네가 찾는 그 사람 벌써 결혼했거든. 이 청년이 당황해서 아니 그런 여자가 있기는 하던가요? 묻자 장로님이 말합니다. 있지. 내 아내가 바로 그 여자야. 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혼란스러운 것은 이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요, 자기 생각은 그렇게 이쁘지 않거든요. 키도 짝짤막하고 얼굴도 좀 평범하고 몸도 뚱뚱하고. 근데 그 말을 하는 장로님은 조금 더 거짓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진실되게 말하시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 청년이 그냥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데, 야, 예수를 잘 믿으면 여자 보는 눈이 달라지는구나. 예수를 잘 믿으면 자기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보이는 거구나. 이게 주님의 눈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담의 모습을 보니까 이 아담의 눈은 이미 자기 아내를, 그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과 같은 그 아름다운 여자, 그 아내를 자신을 망하게 만든 원흉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남자는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남편이에요. 근데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요,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 전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와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때 아담이 그 앞에 붙인 수식어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자는데 갈비뼈 빼가지고 이 여자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함께 있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여자가 나에게 범죄했게 했으니 결국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임을 하와에게 주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실수는 지가 해놓고 책임은 하나님께 떠맡기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지은 부분은 말하지 않거나 축소시켜요. 그러고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왜 선악과는 만들어가지고? 왜 선악과는 만들어가지고 죄를 짓게 하나? 그렇게 하나님께 막 항의해요.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에게 왜 죄를 짓게 만들어 놓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은요, 이런 질문과 똑같습니다. 왜 나를 개, 돼지로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개나 돼지는요, 죄에 대한 갈등이 전혀 없어요. 그냥 본능대로 사는 겁니다. 본능대로. 왜 나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말이라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선택에 대한 자유가 있고 또 뭔가를 선택한 뭔가를 포기하는, 근데 그런
인간의 스스로의 지정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지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짐승과 동식물들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세팅된 대로만 살아요. 이미 주입된 대로.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인간이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나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아담의 양심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 죄가 아담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직해야 될 하나님 앞에 서서 바로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선악과 먹은 것은 제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그만 교만해져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정직함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하와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돌려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와에게도 찾아갔어요. 1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에게는 내가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들었는데 너 왜 뱀의 유혹에 빠져서 아담을 죄에 빠뜨리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와 같이 데리고 욕심을 부렸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죄의 동기를 질문하시자 이 하와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에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또 책임을 뱀에게 전가시켜요. 이미 이 여자의 양심에도 죄의 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도요, 죄를 짓고서도 당당합니다. 죄를 짓고서도 뻔뻔합니다. 하나님께 절대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들이요, 왜 이혼을 할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은 아내에게서 다정함을 못 본다 그래요. 아내는 남편에게서 신뢰를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어디 부부관계뿐만입니까?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성경 읽기 아닙니까? 근데 성경 읽기 오랫동안 읽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느라가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교회에 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좀 봐주세요, 하나님. 봄이 되었어요. 지금처럼 좋은 계절에 봄이 됐는데 주말에 주일에 야외 들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변명합니다. 하나님, 친구들이 자꾸 가자고 그래서요. 친구들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변명을 해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세상에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하면서 또 변명해요.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만 하다 끝나는 것 같아요, 인생이.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자꾸 책임을 다른 곳에 돌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채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독립해서 스스로 살고 싶다고 하는 것.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자꾸 회피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가 또 그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성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실 수 있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그렇게 물어오실 때에
절대 핑계대지 마세요. 남 핑계대지 마시고 다른 어떤 상황을 핑계대지 마세요. 친구 때문에 그랬어요. 바빠서 그랬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딱 한 가지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친구 때문에가 아니고요. 물질 때문에가 아니고요. 제가 일이 바빠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다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제일 높은 곳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절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고 확정된 그런 진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책임을 회피하는 인생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직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것은 그를 빛 가운데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로 초청한다는 말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 이 회개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마련해 두신 속죄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반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린다.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다.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뻔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변명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정직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그 죄의 대가까지 치루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것까지는 되겠지만 대가를 치르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스스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모든 빚을 갚으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네가 지은 죄를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죄의 대가는 내가 갚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예수님을 죽이셨잖아요. 예수님을 죽게 함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갚아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지은 죄를 없는 것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안 지은 것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지은 죄인인데 그 죄를 없이 하시고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대우해 주시겠다. 이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한 마음과 감당할 수 없이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진정성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죄를 지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완고해져서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듯이 부르세요. 회개케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부끄럽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회개의 자리로 달려나와야지만이 살 길이 열린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한다? 성령이 근심하신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는 게 성령의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에 두 가지의 근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없는데 믿는 자에게는 그 마음의 무거움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의 마음의 무거움이 있고, 기도하지 못할 때 마음의 무거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헌금 드리지 못할 때 마음의 무거움이 있고요.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의 무거움이 있고요. 끊어야 될 습관 끊지 못했을 때 마음의 무거움이 있어요. 이게 불신자들은 그런 무거움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무거움이 있습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절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거움이 있다는 거. 그게 성령의 근심이거든요. 그게 죄책감, 무거운 마음. 그게 성령의 근심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딴 데 가서 뭐 신령한 사람에게,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 내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무슨 그런 음성, 여러분 그런 음성 다 가짜고 다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말해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직접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근심으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죄를 지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절대로 그것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 자녀죠. 죄 지었다고 그냥 탈락시켜버립니까? 이게 무슨 세상에서 레벨 올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근심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여기셔도 돼요. 이게 여러분 빛 가운데로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어두움에 숨어 있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빛으로 나와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 들었을 때에 자꾸 숨거나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꾸 도망쳤잖아요. 부끄럽고 두려우니까. 근데 숨어봤자 겨우 동산 숲을 나무 뒤에 숨었단 말이에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서도 자꾸 도망다녀요. 외면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도망다니는 자예요? 아니면 나아오는 자예요? 도망치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아요. 이런 얘기 들었어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시던 어느 남자 집사님이 계신데 오늘날 새벽 기도 발걸음이 뚝 끊어졌어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술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그 결심이 다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술을 마셨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좌절감이 몰려왔습니다. 아니 내가 술 하나 끊지도 못하면서 새벽 기도에 나가면 뭐 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못 나갔답니다. 그때 목사님이 신방 갔어요. 집사님에게. 집사님, 그 죄책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꾸만 죄책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더 숨지 말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빛이시고 죄는 어둠이잖아요. 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더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빛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어둠의 길에서 반복되고 끊임없이 어둠의 길을 그냥 미궁 속으로 그냥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마귀는 뭐라고 속삭이는지 아십니까? 계속 감춰야지. 응? 계속해서 거기서 어둠 속에 숨어 있어야 돼. 절대로 들키면 안 돼! 하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해요. 근데 그 음성을 들으면 자꾸만 숨기는 게 좋을 것 같아. 감추는 게 좋을 것 같아. 과거가 드러나기가 싫고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게 싫고 속마음이 드러나는 게 싫어서 자꾸만 감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감추지 말고 여러분 드러내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언젠간 다 드러날 때가 와요.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드러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그때 가서는 하나님 죄 용서 받았으니 나 더 이상 드러날 거 없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결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숨는 아담, 그래도 끝까지 찾으셨어요. 끌어내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막 몸에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주시잖아요. 이것이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 가죽옷을 위해서 죄 없는 짐승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사를 보면 이 가죽옷은 예수님의 대속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책감 또 마음의 무거움이 있다면 성령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미루지 마세요. 좌절감과 낙심이 몰려올지라도 절대로 마귀가 원한 대로 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짓지 마라 하지 아니하셨고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죄를 이기게 됩니다. 회개하면 죄를 이겨요. 반복적으로라도 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럼 반드시 그 죄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가 계속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런 승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터져 나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유혹할 때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지고 말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도 병든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 죄짓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이 말씀을 주신 것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빛 가운데 나와 회개함으로 궁극적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